12월이 되면 항상 성탄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거리나 쇼핑몰을 보면 성탄 장식을 해놓고 또 불빛으로 이렇게 많은 장식들이 사람들을 설레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자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도 성탄의 분위기를 더 고취시키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성탄의 계절이 마치 축제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탄의 분위기는 요즘 보면 교회보다 오히려 세상이 더 화려하고 시끄럽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찍 성탄 장식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쇼핑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20년 성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고가 있고, 그래서 요즘 지금 미국에서 이 성탄절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무엇이냐면요, 집 안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제일 잘 팔린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밖에 크리스마스 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게다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인구의 절반, 50%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코로나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이 그날 같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날이 그날 같고, 이건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국 교회 지체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날이 그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좀 우울감, 또 그 다음에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근래 성탄절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성탄을 이런 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시 유대 왕인 헤롯에게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와서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여기 소동한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타라솥인데요. 어떤 거예요? 마음이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힌 상태, 이게 소동이에요. 당시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포악한 통치자였던 게 헤롯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신을 협박한다, 위협한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헤롯이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가 지금 왕이기 때문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예요? 소동합니다. 이건 동일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내가 왕으로 있으면 우리는 소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강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하기 좀 쉬우니까 자녀라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화가 나고, 안 해보셨어요? 괜히 화가 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내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면 불만이 일어나고 그게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까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저 교회 안 갑니다. 저 봉사 안 합니다. 저 헌금 안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들어지는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처럼 보이는데 마태는 왜 이 사건을 굳이 이곳에 기록하였냐는 거죠. 성탄의 그 소식을 알리면서 굳이 동방박사들이 왜 헤롯 왕을 찾아갔던 이 사건을 기록하냐는 거죠. 이것은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왕이 어디 계시냐요? 왕이 어디 계시냐?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요, 그냥 평범한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로 가보면 그 사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죄를 짓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걸 안 만드셨으면 따먹을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는데 왜 만드셔가지고 죄 짓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같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다가 좀 만들려면 동산 좀 어디 구석에 안 보이는 데다 놔두시지 왜 하필 중앙에다 놔두셨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놔두셨냐는 거예요. 잘 보이는 데다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 그런데요, 정말로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리게 만들기 위하여 만드신 나무였을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면 복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매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는 뭐냐면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한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의 질문을 보면요, 더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질문은 아주 교묘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하와의 대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단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이게 사단이 던지는 유혹이었고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유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유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 핵심이에요. 사단의 유혹의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즉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예요. 이 질문은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소동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건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아요. 내 마음을 소동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비유도 마치고요,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신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생활조차도 돈이 필요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왔지만 내 마음대로 해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모든 마음이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너야, 내 삶의 왕은 너야 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 본질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받아들인 사건이 뭐예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어린애나 성탄절에 선물 받고 좋아하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여전히 성탄절에 이렇게 기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왕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게 참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헤로당에게, 왕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탄의 의미는요, 왕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 왕인 헤롯이 소동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소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의외예요. 헤롯이 마음이 소동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뭐예요? 소동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해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 이유는요, 헤롯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헤롯이 포악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경을 거드리면 그의 잔인성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학대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이 헤롯은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당장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보다는 소동이 더 많아요. 성탄을 맞이했는데 성탄의 기쁨보다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소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동일하게 예루살렘 사람처럼 성탄을 맞이한 모습이 기쁨과 경배가 아니라 소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킹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다시요.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을 떠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나셨는데 만약 우리 앞에 그 주님보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훨씬 크면,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이 훨씬 크게 보이면, 그 어려움이 훨씬 크게 보이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성탄에 내가 내 소동하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간 사람들은 동방박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했는데도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소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도 당연히 코로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성탄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기뻐하지 못하는 소동이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달랐어요. 그처럼 지금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 성탄이 기쁨의 선물이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선물 중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물도 있어요. 여러분, 설문조사에 보면요, 죽어도 욕먹는 최악의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성탄절에 죽어도 욕먹는 최악의 선물 1위 꽃다발입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책. 만약에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줬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너가 생각나서 너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책이란 선물, 책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벌써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그 책을 딱 열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책 제목이 교만을 몰아내라, 게으름도 습관이다. 만약 이런 책을 받았다면요, 이 책을 받고 기뻐해야 될지 고마워해야 될지 기분 나빠해야 될지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지금 성탄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성탄을 선물로 받아들이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 선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왜요? 왜요? 우리가 이 성탄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왕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이 성탄은 기쁜 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왕이 되기 원하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내가 노력하면
어떤 소망이 생길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왕을 맞아들이는 게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경배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 곧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은 좋지 못한 환경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변덕스러운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마치 이 성탄의 기쁨은 어떤 거냐면 시냇가의 기쁨이에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기쁨.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소식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에요.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이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서 배가 되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성탄이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 주간인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